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엄청나게 또 기쁘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선물 줄 때가 있어요. 와, 이거다 하면서 꽉 붙잡고.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 카렌다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표의 성경 속에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돈을 선물 받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옷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또 말씀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선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영광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것은 신봉수 목사가 살아있는 것이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저는 기도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필요로 하고, 자녀들에게도 필요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에게 필요로 하고,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생명과 사랑과 배움과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막 멘토가 흘러갈 때는 여러분 정말로 꽉 붙잡고 싶은 그러한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느냐?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원한다고 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지고, 옛날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막 함부로 욕했고, 함부로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상태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분 가정을 우리는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능력받았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다. 구원을 받은 선물. 오늘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살아있는 자가 할 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또 우리의 변화는 결정이 바뀌고, 또 우리의 변화는 인격이 바뀌어서 결국 모든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시작된 변화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뀐 사람들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지금도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오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정말로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또한 정말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 주님은 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나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돈을 벌 때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이 길이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서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정말로 허물투성입니다. 말을 해도 실수하고 행동을 해도 실수하고, 다윗 역시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하를. 그리고 또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릎을 팍 꿇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찬송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카렌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있다면 그걸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욕심을 비우면 마음보다 넓은 것이 없고, 탐욕을 채우면 마음보다 좁은 것이 없습니다. 염려를 놓으면 마음보다 편할 곳이 없고, 걱정을 붙들면 마음보다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내 몸 내가 끌고 다니면 자유인이고, 내 몸 남이 끌고 다니면 노예이고, 내 생각 내가 주인이면 자유인이고, 내 생각 남이 주인이면 노예입니다. 내 생각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러면서 많이 울어야 많이 웃습니다. 제대로 울어야 제대로 웃습니다. 울음이 진실해야 웃음이 진실합니다. 울면서 감동해야 웃으면서 감동합니다. 울음과 웃음은 감동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지었어요. 감동으로.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구원에 대한 감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 은혜의 감사,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감사. 감사를 찾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이거 너무 감사. 감사하다 보면은 나중에 감격이 일어나요. 감격하다 보면 감동이 일어나. 감사하는 자가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사하는 자가 감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우리는 동정녀 탄생 아기 예수를,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그리고 또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라는 이 생명,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때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때 여행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어저께 태권도를 운영하는 후배 관장이 그 얘기를 해요. 여의정부의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그곳에 가면은 막 슬퍼할 줄 알았는데,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막 잔치를 하는 게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에 가면은 슬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모든 분들이 밝을 수가 있느냐. 저도 한 100여 명의 장례식을 지금까지 치렀습니다마는 어떤 분의 얼굴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막 섬찟해요. 꿈속에 나타날까봐.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 육신을 이제는 흙으로 묻는 작업을 가족들이 했을 때 편안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섭짓해가지고 그들에게 공포 같은 거란 남겨줘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다. 어떤 걸 남겨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편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육신은 그렇게 가고 영혼은 정말로 기뻐서 이 땅에서 이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선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는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행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어려움을 만나고 했던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선물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 선물이에요. 선물. 받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주는 것은 더 귀중하다.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봉수 목사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감격, 감동, 이러한 모든 것이 선물이 되게 해주시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집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국가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는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나 어린 아이들이나 너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그러면은 답이 1위가 돈입니다. 돈 주세요. 돈.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돈 할까 했는데 이 돈으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또 많습니다. 꼭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때에 따라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갈수록 시들시들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길지 못하다. 길지 못하다. 길지 못하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침대를 샀다 생각합시다. 누우면은 우리의 육신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는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림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눕든지 간에 편하면서 거기 지속돼요. 너무 신기하죠? 지하실 방에 살아도 편하고, 작은 아파트 공간에 살아도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 이것을 갖다가 사도 베드로는 꽉 붙잡았던 거예요. 바울도 꽉 붙잡았다. 욥도 꽉 붙잡았다. 아브라함도 꽉 붙잡았다. 이삭도, 다윗도, 솔로몬, 신봉수도 여러분도 꽉 붙잡아요. 하나님,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오늘 우리는 평안, 평강, 평화 이러한 그 단어들이 정말로 좋은 단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을 크게 합니다. 실패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실패의 맛을 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선물이라 그러는데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야지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 막 사람 많이 있으면 피곤해.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힘이 솟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지 힘이 솟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내가 기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릇, 그리고 조용한 그릇,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깁니다. 믿음직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고 계시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남의 길이 아무리 하려 해도 한눈 팔질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여기다 했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버는데 전념해야 돼요. 저는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번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건 내일처럼 내가 정말로 CEO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밑에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내일처럼.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평생 불평불만합니다. 내 일처럼, 남의 일처럼 힘들고 부당한 대접을 받더라도 내 일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웃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 그러냐? 내 배후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거래서 축복이라 그래요. 각자에게는 달란트와 능력이 다 달라요. 그 능력은 책임이잖아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은 큰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나이도 책임이, 더 많은 나이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남들보다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남다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좋을 게 아니라, 그다음에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10년 그 기간은 코로나 이전 이후로 나눠지면서 빈익빈 부익부로 괴로운 현실이 이제 머지않아 나타나요.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빈익빈 부익부로 나눠져요. 남과 나누고 남을 도와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영적 법칙, 이걸 깨닫고 우리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10가지 시대가 왔고 오고 있다라는,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빈부격차 시대, 초연결 시대, 포노 3PS 시대, 핵가족 시대, 이주민 교회 시대,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자살 빈곤 지속 시대, 생명 사랑 공부 감동 이런 거 관계없는 시대, 감사 관계없는 시대, 오직 나만이 아는 시대, 이러한 시대가 지금 현재. 다음에 이거 말고 또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울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거. 막 요새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냥 파산 신고하고 도움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꼬리점이 남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남잖아요.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조용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사람의 소리가 있었고 마귀의 소리가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우리 세상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외치는 것이 생명이다, 사랑이다, 배움이다 그러잖아요. 이 배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나에게 지식의 지혜가 있는지, 내가 성숙이 있는지, 성숙한지 나를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또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뭘 했나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웃의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엿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엿장사. 청년들이 수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쌀을 이제 한 20푸대 뭐 이렇게 사게 했잖아. 그래 동사무소에서 얘기해가지고 도와주는데 쌀 나누면 주는데 우리는 막 그냥 몰라가지고 야 신나가지 막 주면은 막 다 받은 줄 알았잖아. 아니에요. 남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이거 받아 먹으라가 아니라 정말로 조심스러운 거. 도와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가져가요. 우리가 거지 새끼인 줄 아느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줄 때는 정말로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오늘 성미가 많이 들어왔는데
좀 나눠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하면서 이제 아주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5년 동안에 제가 살라는 운동 본부를 의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웃 교회들과 나누는데 목사님, 저희가 선미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좀 나눠서 먹고 싶은데 오래 많이 냅두면 벌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좀 갖다가 제가 배달해드리면 안 될까요? 2004년도에 5년, 6년, 7년, 8년, 9년, 5년을 했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40kg 갖다 준 데도 있고 20kg 갖다 드린 데도 있고 원래 3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5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요셉은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통치를 40년 했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의 왕이나 마찬가지. 솔로몬도 30년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년에 사역을 하면서 30년 동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또 3년은 정말로 생명 걸고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정말로 믿음의 대상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책도 선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는 자 계속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태어나가지고 앵애앵애 하는 아이가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 성장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성숙은 배려입니다.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다른 민족을 배려하고 끝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배려한다. 가장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대, 40대일 수도 있고 40대, 50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돈을 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때 자녀들을 잘 키우라. 그리고 이제 60대, 70대로 가가지고는 조금씩 이제 내리막길로. 왜? 다음 세대가 양보를 해야지. 응? 다음 세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80대 해가지고 거의 이제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생을 보내잖아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우리에게 주실 때 선물이고, 말씀 주시는 것도 이것도 선물이고, 모든 것을 알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 선물 아닌 것이 없어. 하나님의 선물과 사람의 선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선물로 주시게 돼요. 저 인도의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뭐가 필요해가지고? 차량이 필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차량을 딱 새 차량을 주셔가지고 막 또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아우 제가 막 기쁘더라고요. 응? 또 어떤 선교사님은 건축을 하는데 또 막 건축 헌금을 보내왔거든요. 어떤 권사님은 선교사님에게 막 1,000,000원 선교비를 했는데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별도로 더 많은 것을 또
선물 받았다는 간정. 그러니까 선물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간정을 여러분 간정을 좀 하셔야 돼요. 인생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후배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후배를 시게 하는 것은 아주 치졸하고, 또 동기들을 시게, 동기들이 너무 잘 돼. 뭐, 시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옹졸하고. 선배를 시게 하는 것은 졸련하다. 시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병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요 정도 줬다면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기를 웃은 뒤에 감춘 것은 교활하고 비남 속에 숨긴 것은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이유가 있고 말에는 관점이 있고 말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말 속에 사람이 있어. 말이 나를 지나다니다가 쌓인 자국이 인격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또 듣지도 말아요. 오늘 우리는 인생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좋은 친구, 좋은 동료는 내 입을 만듭니다. 말로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탄생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멸시하면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 무슨 보람이 있겠어? 작심하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화가 날 때 정말로 받아야 할 첫째가 바로 입술이더라고요. 다스려야 할 첫째는 혀이더라고요. 혀. 조심해야 할 첫째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 운전면허증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 차도 선물, 다 선물로 사람을 통해서 주셨고, 오늘 운전하다 욱해서 욕해서 안 된다. 먼저 욕을 하는 순간에 나를 욕되게 하더라고. 양보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칭찬을, 그 칭찬도 나를 칭찬하고 내 입을 칭찬하고 정말 떠나지 않게 나쁜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탐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시기와 좌절과 분노를 부르고, 탐욕의 성취는 내 이웃의 시기와 좌절과 분노를 부른다. 그러나 탐욕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금세 우리는 중독되면서 사람이 칭찬했을 때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 그 대접을 못 받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잊혀지기보다 손가락질 받더라도 기억되는 편을 택하는 걸 보다. 관계는 바로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는 주어야 관계가 열리고 사랑과는 받아야 관계도 열리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야지 미움이 넘쳐서 안 된다. 기도는 가장 깊은 친밀감이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천국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